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리딩 지저스 네 번째 시간으로 출애굽기를 보게 됩니다. 작년 1년 내내 출애굽기를 했잖아요. 네, 1시간 동안 이 출애굽기를 이제 다 할 텐데요. 출애굽기 하면 생각나는 거가 뭐가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실 거예요. 설교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묻고 저 스스로 대답하고,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모세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작부터와 참 그 여러 가지 역경을 통해서 참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인물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성경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도록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면 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저쪽에 있는 가리키는 걸 보라는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 모세가 행한 것들은 왜 이야기를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따를 때 건강한, 바른, 생명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 왜 출애굽했는지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의 그 억압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지낸 것 아닙니까? 완전 노예죠. 그래서 뭐 이렇게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고 참 힘들게 지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한 것은 그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함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자유를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자, 그러라고 이게 풀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그냥 그러한 네 마음대로 살도록 내가 자유를 주노라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바로의 종으로 바로를 섬겼지만 이제는 하나님,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내 소유가 되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바로의 속박에서, 종됨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다. 자,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걸 자유라고 해요. 하고 싶은 거 해야지 이게 자유로운 거고,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누리고 싶은 거 누리고, 나 모든 거 다 하고 싶어해.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합니다. 종이 되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종이면요, 바로의 종이면 예배 생활이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종의 결박을 끊어버리고 이게 출애굽을 시키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 풀어줘라. 이렇게 바로에게 요구한 것이죠. 자, 새로운 형태의 종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야,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제목도 참 재밌는 책이 있어가지고 봤는데요. 누가 썼냐면 아잔 브라흐마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류시아 씨가 번역을 했어요. 류시아 씨는 꼭 인도적인 거, 불교적인 거, 힌두교적인 거 이런 걸 되게 많이 다루는 어떤 사상가잖아요. 근데 아잔 브라흐마는 불교 승려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불교의 어떤 그런 경건서적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사상에 대해서 이렇게 쓴 책이니까. 근데 아잠 브라흐만은 영국인입니다. 서양 사람이에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성가대도 하고 막 이랬대요. 그런데 17살에 불자가 됩니다. 그리고 불교 쪽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이 거기에서 아주 그냥 경지에 이르는 사람처럼 되니까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불자가 되었는가를 쓴 말하자면 간증문 같은 게 거기 담겨 있어요. 근데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원하는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불교의 교리가 똑같이 나옵니다. 제가 이게 불교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본 것들 내용이 다른 게 아니야. 똑같은 내용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풀어낸 것인데, 진정한 만족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라는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욕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뭘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행복한 것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건 많아도 그것을 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설령 그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곧 그것은 또 불행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잃어버리니까. 우리가 젊음을 얻었어요. 근데 조금 있으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잖아요. 그럼 건강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건강을 잃으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조차를 다 내려놓자. 그래서 이제 이런 얻으려는 마음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바꾸시라. 이렇게 이제 설파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가 범윤이라는 분이 이제 스님이거든요. 그분이 쓴 책을 보고 제가 기도라는 책 보고 제가 불교에서 무슨 기도냐 해가지고 보고선 이게 이제 반박하는 거를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이제 2021 할 때 가르치고 그러거든요. 이 사람들이 논리의 허점과 잘못된 얘기들 막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로 그 얘기들은 다 똑같아요. 생각을 바꾸래요. 생각.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난 고통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바꾸면 덜 고통스럽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경지가 높은 것 같죠. 비진리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허무하고요, 헛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고통을 잊으려는 시도는 참 가련하고 참 애쓴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이제 성경을 빼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정말 그럴 만도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놓고 비교하면요, 너무나도 잘못된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 아니라면 구하라고 가르칩니다. 찾으라고 가르쳐요. 그것을 갈망을 가르쳐요. 영적인 갈망, 성숙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함을 가르쳐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바라지 않고 소유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져라, 다스려라, 정복해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요. 완전히 기독교의 그것과 논리와는 너무나도 상반되죠. 심지어는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는 뭔가를 그냥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자유, 이것이 진정한 자유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자발적으로 나오셨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성령께서 허락하신 참 자유를 행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억지로든 막 이렇게 올 수 있지만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것을 뛰어넘어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거거든요.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거 보고 제가 참 감동이 돼요. 이 추운 날씨에 건강 생각하면 가족들이 집 나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어딜 나가냐고. 근데 어딜 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거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참된 자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이십니까? 하나님의 소유. 자, 소유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바로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주인이 바뀌었으면 주인 말을 듣는 게 종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신앙인의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순복하는 삶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종종 내가 주인처럼 행세할 때도 있고 다른 것을 막 하나님보다 더 추구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늘 그래서 바라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가장 잘 듣고 있는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육신의 소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상 임금은 우리를 놔주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세상의 임금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공격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되었다고 여겨지는 죄의 종노릇하는 자들을 절대로 쉽게 내주려고 하지 않죠. 이게 바로 세상의 영적인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의 모습입니다. 바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도 바로와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예배드려야 돼. 하나님이 누구이기에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돼. 예수님이 누구라고 내가 그를 믿고 그를 주님이라고 내가 불러야 되겠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자들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이집트 땅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으로 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생은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재앙이 있어요. 어떤 재앙이죠? 장자, 첫째 것을 치시는 재앙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그 지역은 다 면제가 됐어요. 그냥 그 지역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 지역에는 어둠도 없었고요, 메뚜기 떼도 없었고요, 무슨 이도 없었고요, 뭐 아무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땅에는 전혀 피해가 가지 않았어요. 근데 10번째 재앙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재앙이 안 간 게 아니에요. 죽음의 사자가 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서 식구들이 그 고기를 먹고 발효되지 않은 그 전병, 무교병을 먹고 서둘러서 먹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갈 거다. 그냥 지나간다. 그게 6월절이 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죽음의 사자 안 가 이르지 않으셨어요. 그들도 응답을 해야 됐습니다. 자,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거 맞아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시켜 주시고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걸 선제적 은총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누셨으면 구원받지 못한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지. 그건 잘못된 교리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심판을 하실 때 믿는 자들에게 응답,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안 바르면 너희들도 똑같이 죽어. 이거예요. 순종했으니까 산 거지. 그냥 무조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이네. 여기 그냥 넘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영접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일방적으로 넌 구원 이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건 말은 뭐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믿고 구원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심판이 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는 전하에 대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생기로 살아났을 때의 반응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쁜 소식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가까운 이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은 누구를 뜻하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뜻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겁니다. 그래서 정죄받지 않는, 심판받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라. 예배해라, 기도해라, 찬양해라, 감사해라, 기쁜 소식을 전해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라. 왜 명령을 합니까? 응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응답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니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구원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그러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계속 요청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살아갈 때 살아간 누구야? 넌 오늘 이렇게 살길 바란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 되셨느니라. 자, 이렇게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요, 이제 홍해를 건넙니다.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넜는데 물이 떨어지죠. 근데 안타까운 일이죠.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근데 물을 만났는데 하필이면 쓴물이에요. 그걸 마하라라는 곳에서 물을 만났는데 참 3일길을 가도 못 얻었다가 그냥 이렇게 만난 물이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속상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 투덜거림입니다. 이게 SR 반응처럼 딱 고통이 오면 투덜대고 고난이 오면 원망하고,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할 수 없을까? 고난이 왔을 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을까? 근데 왜 우리는 한결같이 고난이 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이런 어찌하여 막 이런 참 이런 얘기들이 있죠. 아까 이제 아잠 브라 흠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고통에 대해서 불자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고통은 생각의 차이일 뿐이다.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거가 고통이지, 고통이라고 생각 안 하면 된다. 이런 말장난 같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고통을 참으려고 해.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불자만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불자는 고통을 인내하려고 하잖아. 어떻게든 참아내려고 하잖아. 이건 고통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이러면 어떻게든 참으려고 해. 그럼 수행하잖아요. 아, 이건 내가 고통스럽다는 생각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지. 안 고통스러워. 그래, 괜찮아. 자기 뭐예요? 이게 그 뭐라고 했더라? 내가 적었는데. 자기 암시. 자기 암시하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냥 생각을 바꾸는 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근데 더 고통 앞에 못 참아. 이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 세상 종교인들보다도 못한 모습을 산다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앞에 호소해야 돼요.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앞에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제가 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시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보호자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신앙의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보면서 너희들을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고통을 이기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그 반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이 얘기죠.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어려움 앞에 절망할 수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면 당장 생명의 위기가 오는데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 우리에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서 나무를 뽑든 뭐를 뽑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시니까 기도하라고 하셨고 부르짖으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의 현장을 왜 하나님은 계속 만나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뭐가 떨어져요? 먹을 게 떨어져요. 한 달 반 되니까 딱 떨어진 거예요. 야, 설마 먹을 것 없을 때까지 끌고 가시겠냐 했는데 진짜 먹을 것이 떨어지게끔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뭐 해요? 반이 나오죠. 원망이 나오죠. 아, 하나님 이루려고 우리를 이렇게 광야 고생 시키는 건가? 왜 하나님 그렇게 고생을 시키려고 하시는 걸까요? 왜 우리를 극한 벼랑 끝으로 내모실까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야, 우리 좀 이렇게 세게 나를 다루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 때 있지 않으세요? 좀 강도 10이 아니라 한 7 정도만 해도 좋으실 텐데 왜 12로 나를 몰아붙이실까? 제발 좀 이 물에서 나를 좀 꺼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이라도 좀 숨 좀 쉬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거의 그냥 숨 넘어갈 때까지 이렇게 몰아붙이실까? 이럴 때 왜 없으셨겠어요? 다들 살면서 있으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 극한 상황이 오면 내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 내가 누구인지가 드러나요. 그동안에 가려졌던 평안할 때는 몰랐던 진정한 나의 모습을 그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절망하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믿음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 최고예요 했는데 최고가 주님이 아니었구나. 그게 무너지니까 내가 다 무너지네.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이고 뭐고 뭐 진짜 배는 게 없는 그런 속물처럼 그런 사람이 돼버렸네. 이 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극한 여러분 앞에 마라의 쓴물 앞에 여러분의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 그런 극한의 상황 가운데 무엇이 드러났죠? 믿음이 드러납니다. 부활 신앙. 하나님을 택합니다.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죠.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못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또 그런 일이 올 수도 있어요. 결코 기쁜 일은 아니에요. 근데 필요한 일이라 허락하셔요. 이걸 너가 넘어가야 된다. 참된 믿음으로 살려면, 믿음이 뭔지를 너가 진정으로 고백하려면 이 단계를, 임계점을 돌파해야 돼. 내가 너 고생하는 거 즐기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데 광야길을 걷기 위해서는 너가 진정 나에 대한 믿음으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해야지. 그걸 넘지 않고는 너는 이 광야 생활 살아갈 수가 없어. 버틸 수가 없어. 신명기서에 나오는 그 말씀, 40년 뒤에 모세를 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또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 가지고는 믿기가 쉬워요. 그런 거 다 없을 때 진정한 나는 누굽니까?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마저도 내가 달라고 하면 넌 줄 수 있니? 여러분, 우리는 그거 앞에 두려워해요. 제발 그것만큼은 하나님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두려움이 있는 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거 내려놓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가장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지금 제가 두려운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제가 연약한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게 믿음을 주세요.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목숨까지 바쳤던 사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그냥 이대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어차피 천국 가면은 영원히 살 텐데 그때 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도조차 두려워한다면 하나님, 나를 치고 내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다니까요. 좀 더 헌신할까 두려워요. 좀 더 하나님이 요구하실까 봐 두려워요. 좀 더 뭔가를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거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차지하실까 봐 두려워. 벼랑 끝에 서면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것 주님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을 사탄이 공격을 했지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복으로 울타리를 쳐주셨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곧 싹 걷어가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고래고래 욕할 겁니다. 사람들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욥 그런 사람 아니다. 아니, 해보시다니까요. 그건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번 해봐라. 근데 욥이 어땠어요?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어요. 고난 가운데 부르짖었죠. 힘든데 하나님 어디 계셔요? 하나님 좀 얘기 좀 해봅시다 라고 했지. 하나님 부인하고 막 하나님 저주하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일깨우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은 곧 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을 얻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를 던지라고 그러셨죠? 한 나무. 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왜 하필 나무일까요? 이건 대놓고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나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대놓고 얘기하시잖아요. 한 나무 지정하셔요. 그냥 아무거나가 아니고 한 나무. 그 나무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됐어요.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사함뿐만 아니라 영혼의 모든 질병까지도 하나님은 다 치유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잘못으로 뭐 자식이 그래요? 십자가가 있으면 끄떡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모가 뭐 세상에 뭐 그런 대역 죄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모든 영향은 끊어집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나음을 입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의 피로 나를 치유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의 그런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떨어졌을 때 무엇을 주시죠? 만나를 주십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1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이 만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음식의 기능과 시험의 기능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너희를 시험하리라 하잖아요. 만나를 주신 게. 왜 그러냐면 일주일 내내 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6일까지 내리고 7일째는 안 내려요. 만나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먹을 때 하루를 안 먹으면 여러분들 괜찮으신가요? 괜찮으시죠? 저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요즘 안 괜찮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안 먹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제 요즘에는 절감하며 사는데, 자, 없을 때도 있습니다. 양식이 없을 때도 너희들한테 있다. 그런데 믿어라, 내가 채워준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따라 사는지 아닌지, 결국에는 만나는 뭐예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결국에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표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어야 살았듯이 생명의 떡이신 양식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래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실 때 사람들은 이해하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 하나님의 떡,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셨어요. 만나 먹었지 않냐. 근데 그 만나 먹고도 그들은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랬더니 야, 어떻게 자기 살을 주려느냐, 어렵도다 하고 다 떠났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 6장 보면 다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거든요. 너희도 가려냐 했더니 생명의 양식 여기는 제가 어디에 갔겠습니까? 우리 위대한 베드로 사도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6장에 나와요. 이게 심각한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는 사건이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떠납니다. 육신의 양식이 더 중요했지. 그들은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늘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성막 건축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자,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지으라고 하셨나요? 나를,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 대목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성막을 지으셨구나.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나를 위해서 지어라.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까이 지내고 싶으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계시고,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은 바닥에 있어요. 누구만 올라오라고 그래요? 모세만. 가까이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 정도예요. 하나님 가까이 못해요. 왜 죄인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성소를 지어라, 그 얘기거든요. 성막의 기능이 뭐예요? 제사예요. 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죄사함. 죄가 대가를 지불하고 속죄함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제사가 중요합니까? 교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사는 도구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제사는 도구예요. 본질은 교제입니다. 아, 놀라셨네. 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교제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바뀌었네? 뭘로 바뀌어요? 제사 드리면 다 한 건 줄 알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호세아서 6장 6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리긴 해요. 근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게 없어.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했지만 하나님과 만남의 깊은 교제가 없어. 뭐하러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얘기죠. 그런 제사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제사가 아니라 번제가 아니라 나를 아는 거,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교제를 해야지 알죠. 여러분 삶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냥 뭐 다고 이 잠언에 나온 이 거머리처럼 뭔가 그러기만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건지, 그냥 하나님 자체를 제가 만나기를 원해요. 뭐 내 상황과 형편 그건 그렇고요. 전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 만나주세요. 내가 뭐 뜻대로 안 되더라도 그냥 하나님 그냥 나 위로해 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교제가 중요하십니까? 기도 왜 하세요? 성경 왜 읽으세요? 하루 3장 안 읽으면 내 입에 가시가 돋아. 또 좋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읽으니까. 읽으면서 주님 만나기 위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제사를 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성막이 완성되자 어떻게 됩니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너무 그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그 아담과 하와 때 잃어버렸던 교제 함께 거니는 것이 이제야 가능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너무나도 같이 교제하고 싶으셔.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제발 좀 문 좀 열어다오. 너와 함께 내가 먹고 마시자.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늘 만나고 싶어 하셔요.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을 두셨는지,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에 우리는 정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제사 행위 자체는 피해 제사다, 곡식 제사 때문이 아니에요. 아벨은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평소에 그 제사가 받아지는 제사가 된 거지. 그러니까 가인은 원래 악했어. 그러니까 이게 거부가 되니까 그의 악함이 원래 드러난 거예요. 분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동생을. 원래 악했던 삶에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어떻게 받아요? 그 제사를 드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난 믿어. 근데 교회 안 나가. 예배 안 드려. 그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거 성경을 보면 분명히 알아요.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교제가 있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 사람들, 그렇게 따르는 행함이 뒤따르는 믿음. 그래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입으로 주여 주여해요. 근데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교제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어요. 소용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천국에서 영원히 살려면 친한 사람과 있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싫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거기가 지옥이지. 하나님은 천국이 천국 되게 하시려는 마음을 작정하셨어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좋아하는 자들.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알아요. 마귀들도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예수님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요. 걔네들 구원 받습니까? 아니요, 지옥 가요. 왜?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데, 순종도 안 하는데, 하나님 대적하는데. 말만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셔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인지, 믿음의 불이 켜져 있는지, 주의 생기로 살아가는 사람인지. 바라기는 오래 살아갈 때 성경 이렇게 관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만납니다.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만남을 이어가고 더욱더 풍성하게 주님과 교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지켜준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신 그 나무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치유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날마다 먹어야만 살 수 있었던 만나처럼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의 양식이 되신 것을 다시 한번 보았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성소, 성막임을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이 메시지가 그냥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그대로 하나님 적용을 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더욱더 살아가는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찾는 귀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심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교제를 기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더욱더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여기의 모든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